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며 또 최후의 심판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사단의 두 대행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20장이 넘어와서는 어떤 심판이 있었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 이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심판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인류 최후의 심판, 오늘 보니까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랬죠. 그래서 일명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백보자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한 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그냥 우리가 쉽게 백보자 심판 그러는데, 이제 이 백보자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정확히 이해해 보면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엄미한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흰 보좌라는 것은 순결과 공의,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이 너무 압도되어져서 모든 피조물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간대없더라 말은. 그리고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란 말은 창세 이래로 죽었던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창세 이래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부활하여서 이제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책들이 펴 있고, 그렇죠? 책들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이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행위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곧 또 다른 책은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바다, 사망, 음부, 이거는 최후의 심판 전에 죽었던 영혼들이 머물던 중간지대예요.
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오늘 성경 보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최후의 심판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머물던 중간 지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게 이제 바다, 사망, 음부.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 때 이것들이 이 죽은 자들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지난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다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게 첫째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신자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21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몇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믿지요. 윤회해 가지고 한생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돈 많은 사람이나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장기 밀매가 이렇게 성행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행방불명되는 아이들이나 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 살라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대에 그렇게 크게 넘기지 못했대요. 양반들 빼고는. 그렇게 수명이 짧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고 이제 100세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인간의 이 마지막 문제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이제 16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더 이상 곳간에 쌓을 둘 곳이 없을 만큼 이 땅에 재물을 가득 쌓아놓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하면서 평생 썩어도 남을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요,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모든 생명이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간 어디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예, 공동묘지, 죽음을 향해 사람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음 우는 아이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이 아니고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는데 이 플라톤 예화 중에요, 기네스의 반지라는 예화가 있어요. 유명한 예화가. 한 목동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반지를 하나 주었어요. 무엇을 해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이 반지를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착한 일을 했을까요? 나쁜 일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 목동은요, 아무도 모르게 왕에 가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기네스 반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영적인 것을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입니다. 물. 인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건이든 다 피조물이에요. 우상은 유한해요. 우상은 자세히 보면 전부 인간의 정욕이요, 인간의 탐욕의 소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존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숨 쉬는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존재 자체가 시편 14편 1편에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사망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큰일 나거든요. 세계 2차 대전 때요, 중국에서 그 일본군들의 그 만행이 난징 대학살, 또 7.3.1 이 부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상영을 했는데 막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이 30만 명 이상의 그 민간인을 막 학살을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죠? 일본도를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실험하려고 상을 걸어놓고 구린들로 하여금 시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731 이 만행은요, 아예 인간의 길을 포괄한 악마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고 주도했던 지휘관이나 의사들은요, 전범 재판에 해부되지도 않고 전쟁이 끝난 후에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천수를 다 누리고 천수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란 거는요, 고치고 수리하고 보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전제되어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없고?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소천했는데 그 생전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기를 당신이 돌아가시면 꼭 화장하지 말고 무덤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가지고 꼭 화장하지 말고 무덤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부활하여 보좌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죽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필요한 거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 이토록 죽음이 왔을까? 첫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왔을까?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있죠. 옛뱀, 요 마귀라는 존재가 인생 모든 문제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전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를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늘 정신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정신 상태예요. 그럼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육신 상태 인간을 가만히 보세요.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막 닥쳐요. 어느 한순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운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네? 내세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오늘 보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불못에 던져진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죽으면 끝나느냐? 이것들이 전부 영적 유산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는데,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최후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네. 그런데 그러면 최후의 심판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최후의 심판 뒤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죽으면 당장 어디를 갈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중간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가 뭐냐면 낙원과 음부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구원받은 신자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머무를 곳이 어디냐?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어디를 가요? 음부로 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부 다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이 부활 때에 두 가지 유형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다시 부활돼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응?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 죽음과 이 심판을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좋은 것이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고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나무 잎사귀 같은 것이 인간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종교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해결해 보지만 자기 행위대로 전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신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또 다른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에 부활되는 사람을 오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의 축복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6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자,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의 기준. 오늘 보니까 그 크고 흰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셔요. 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최후 심판에는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의해 심판을 받고 신자는 또 다른 책, 생명책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1장에 가서 나오는 21장 27절에 보니까 이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심판의 기준은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천주교인도 그래요. 다 심판의 기준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로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영적 현주소, 이 영적 운명, 이 영적 운명, 그 신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뭐에 따라? 신분에 따라. 내가 이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냐, 내 영적 신분이 아무리 모자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그 행위는 2차적인 문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심판은 행위와 상관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속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인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산 신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 참 선지자이시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대제사장이란 거예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깨뜨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가 들려졌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유일한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뭐라 그럽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종말을 이기는 성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종말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 뭘까? 자, 오늘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알겠지요? 그러면 종말을 이기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요새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막 책이 이만해요. 두께가. 그 기독교 강요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정독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요한 칼빈이 기독교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대작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대. 그 어마어마한 요한 강요가 두께가 이만한데 그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뭘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을 막 탐색하고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섬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켜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죄인이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설렘으로 경외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깨달으면 오는 두려움을 경외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때우러 오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 갔냐? 네? 왕의 신하가 왕을 아련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예배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때 여러분. 네? 예배 때 그냥 오지 말고 막 설렘을 가져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때 여러분요. 나의 나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가장 지독하고 가장 내놓기 힘든 우상이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 소견, 내 지식, 내 것들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우러 오신 분들은 이제 때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는 하나님께 뭐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칼빈 이런 말을 썼어요. 가장 예배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것이다. 내려받는 것이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예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받아야 돼요. 자, 이게 예배의 성공의 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지혜롭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최고의 방법이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최고의 성도의 방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